자, 오늘 본문은 일곱째 인을 떼자 시작되는 일곱 나팔의 재앙에 관한 내용입니다. 주님께서 두루마리에 봉인된 일곱 인을 떼고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는 것도 이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성도의 기도가 올려질 때 성도의 기도로 시작된 것처럼 일곱 나팔의 심판도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게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. 그래서 주님 앞에, 주님의 보좌 앞에 이 금대접에 많은 기도의 향이 올리워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성도의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.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반 시간 동안 하늘 전체를 다 잠잠케 만드신 그런 상황입니다. 우리의 기도는 천사를 통해서 금향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.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더디게 응답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흙끝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다.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시작한다는 겁니다. 우리의 기도의 양이, 성도의 기도의 양이 가득 차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릴 뿐이지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겁니다. 우리는 이것을 확신해야 합니다.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.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라는 겁니다.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질 때 하나님은 일곱 나팔을 통해서 성도를 위한 심판의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.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. 일곱 나팔이 불려질 때 이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 이 일이 일어나는 현상이 성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성도가 있는 삶 가운데 성도를 괴롭히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성도가 있는 성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성도를 위해서 하는 심판의 일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제단에 금향로에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제단으로 제단에 올려질 때 그때 5절에 보면 천사가 그 기도를 올렸던 그 길을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것은 요 신호를 시작으로 해서 일곱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불면서 심판의 재앙을 시작합니다. 6절 이하부터 나오는데 쭉 연결해서 했는데 우리가 이제 9절까지만 제가 읽었는데요. 뒤에까지 해서 9장까지 계속 연결됩니다.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막 쏟아집니다. 땅을 심판하는 겁니다. 그래서 땅 3분의 1이 다 타버립니다. 그리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바다에 던져집니다. 바다에 던져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리고 바다 속에 있는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게 된다. 그런 재앙이 일어납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같은 큰 별이
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과 사람들이 마시는 샘들 거기에 3분의 1에 쏟아져서 거기에 쓴물이 되고 3분의 1이 강들과 이 샘들이 3분의 1이 쓴물이 돼서 쓴물이 된 그 샘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죽는다는 겁니다. 그리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이 3분의 1 어두워진다는 겁니다. 그날에 그 모습을 보았던 날아가는 한 독수리가 큰 소리로 화로다 하면서 화를 3번이나 그렇게 외칩니다. 그런데 그 말은 그렇게 땅도 바다도 하늘도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. 앞으로 화가 3번이나 더 있다는 겁니다. 하나님의 7 나팔을 통해서 무서운 심판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. 그런데 이 나팔 심판을 자세히 보면 이 심판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심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기회를 주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왜 지금 재앙이 내리실 때 한 번에 확 다 멸해버리지 왜 3분의 1만 멸하겠습니까? 3분의 2한테 기회를 주는 겁니다. 정신 차리라고.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안 보내려고 하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부터 한 번에 그냥 다 엎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그렇게 경고를 할까요?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하는 훈련의 내용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시면서 애굽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니까 빨리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경고를 받았을 때 출애굽했던 그 일행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12지파에서 이렇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다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허다한 잡족들이 같이 따라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죽겠구나. 그래서 사람들이 10번의 재앙이 진행되는 중에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야 되겠다 하면서 짐 싸들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대열에 동참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만큼 됐다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도 한 번에 다 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처음에 경고를 주고 또 경고를 주고 이러면서 점점 강도를 높이면서 그렇게 회개하도록 돌이키는 것처럼 지금 나팔 심판에서도 한 번에 그냥 한 번 나팔에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냥 죄 가운데서 심판받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모든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. 죄인이라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.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계시록 8장과 9장에 나오는 7 나팔의 심판의 재앙은 전적으로 범죄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. 이 8장에 있는 내용과 9장에 있는 내용은 해당이 안 되는, 왜냐하면 이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7째 인을 딱 뗄 때 성도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이 향이 주님 앞에 올려지는 내용이 나옵니다. 기도의 향이 올려질 때 그때 그 기도의 향이 주님 보좌 앞에 딱 올려질 때 그 담았던 그
불을 담아가지고,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온 세상에 뿌리기 시작하면서, 그러면서 7 나팔을 분다는 겁니다. 나팔 하나씩 분다는 겁니다. 그런데 7 나팔이 불려지는 이 내용이 뭔가 어떤 세대주의자들은 이게 뭐 이렇게 한 번에 뭐 1000년 아니면 한 번에 뭐 이렇게 한 세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, 그런 내용이 아니라 7 나팔이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불려진다는 겁니다. 그런데 7 나팔이 불려질 때 그러면 성도는 뭐 하는가? 우리는 찬송가 180장 찬송을 알 겁니다.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내용 가지고 이야기한 거지만,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나팔이 불려지는데, 그 나팔이 불려질 때, 그때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나팔이 하나씩 불려질 때마다 세상은 계속해서 심판으로 나가지만, 나팔이 불려질 때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? 나팔 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는 사실입니다.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영원한 초대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나팔이 불려질 때 성도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,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초대하시는구나,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, 그것에 대한 감격 속에서 나팔이 불려질 때 우리는 내 이름이 불려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서 찬송하며 춤을 추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.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양면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,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8장을 우리가 생각하면, 요한계시록 8장을 읽으면 이게 막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고, 그리고 우박이 쏟아지고, 그리고 산 같은 큰 덩어리가 바다에 던져지고, 이런 걸 볼 때 너무 두렵다, 이게 아니라 성도가 고난당하고 압제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도를 압제하는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,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면, 그런 내용을 읽는다면,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,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하나님, 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무 힘이 납니다. 너무 기쁩니다.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요한이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, 이 말씀을 받는 것이 그의 영혼에 엄청난 에너지가 되었고 힘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. 우리는 7장에서 이미 성도들에게 인을 찍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다, 건드리지 마라, 이렇게 인이 찍혀진 사람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7 천사가 아무리 무섭게 세상을 심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건드리지 않습니다. 하나님의 백성의 그 영혼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. 하나님의 백성의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,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.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면서 이 12월 2019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2019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걸음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지켜주실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,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, 하나님의 편에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.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맡기고, 또한 주님이 내 이름 부르시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사모하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,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또한 이 12월을 보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